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있다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사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을 다 살아도 헛것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불신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나와야 해요. 그 삶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삶이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만유 되신 주님을 모시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거기에는 삶의 자리가 세워집니다.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칭찬하시는 하나님. 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값 없이 받았어요.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라고, 그냥 대충 삶을 살라고, 안주하라고 그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고, 복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위하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5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당한 다 같이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도대체 응당한 칭찬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겸손이다. 이 겸손한 삶이에요. 1절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거기까지만. 여기 일꾼은 그냥 종이에요. 종. 그냥 노예예요. 노예.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일꾼이면, 노예면, 종이면 여러분 교만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겸손해야 해요. 자기를 낮춰야 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스스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기 일꾼을 헬라어로 후페레테스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후페레테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바다에서 전쟁을 하려면, 해상 전투를 하려면 위에 군인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력이 없으니까 밑에 배 지하실로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노를 저어줘야 해요. 노를 저어줘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휘페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 노예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화 배너 보셨잖아요. 주인공 배너가 끌려가 가지고 배 밑칸에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뭐를 저어요? 노를 저어요.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앞에서 북을 치며 지휘하는 자의 구령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치라고 하면,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젓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들에게는 이유를 달 수 없어요. 내가 많이 지쳐 있어요. 내가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앞에서 노를 저으라고 하면 내가 피곤하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이 종들에게는 오직 지휘자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이것이 누구예요? 후페레테스예요. 이것이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뭐다? 후페레테스다. 그냥 종들이다. 종들이다. 노예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 뭔 이유가 필요해? 낮춰야지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왜 서로 편을 나누고, 왜 서로 다투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스스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 적게 쓰였다? 적게 쓰였어요. 구약에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25번밖에 안 나와요. 합해서 37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디다? 에베소서다. 에베소서. 잘 모를 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3장 3절에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3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계속해서 비밀이에요. 3장 9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6장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 같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뭐냐?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냥 영어로 미스테리. 다 같이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건 신비예요. 누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뭐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신비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미스테리, 이 신비, 이 비밀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이냐? 여러분 이유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 발전의 동력입니다. 동력. 교회가 돌아가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밀, 다 같이 비밀, 신비, 미스테리.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이건 미스테리라니까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밀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부족한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데 이 비밀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교회를 맡았다. 내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겸손해야 해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해. 낮아지고 또 낮아져.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4장 밑에 가면 13절에 가면 다 같이 한번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비밀인 교회를 맡았으니까 나를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옆에 사람의 종? 그 정도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를 어느 정도로 여겼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수도에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에 다 같이 만물에 뭐같이 찌꺼기 같이 나를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던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태웠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요. 조금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맡았는데.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겸손하라고요. 뭐라고요? 대답을 여러분 똑바로 해야 해요. 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겸손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겸손이요, 겸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강시처럼 피를 흘리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요. 교회 모시고 오면 돼요. 아멘. 세상에 갔더니 그냥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막 눈이 그냥 막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말아요.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모시고 오면 돼요? 교회를 모시고 와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린 양처럼 순해집니다. 이유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겸손하라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니까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겸손하라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성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든 1등 공신이 있다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가면 아우구스티누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 성 어거스틴이 오늘의 기독교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스승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스승님,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데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해라. 너무 이게 쉬운 얘기고 너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스승님,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도 겸손해라. 성질이 나버렸어요. 누가? 제자가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겸손해라.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사의 도는 이 겸손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거기에서 진짜 신사의 도가 나와요. 진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맡은 자라 그래. 맡은 자. 이 맡은 자가 뜻하는 바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 그래요. 스튜어드. 근데 이 스튜어드의 여성 명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튜어디스예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가 누구예요? 비행기를 타면 이 스튜어디스가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각도를 갖춰가지고 자세를 갖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각도만 봐도 쫙 나와 있는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산다니까요. 어떤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문제는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 세워집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응당한 칭찬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충성이다. 2절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 뜻을 물어야 해요? 주인의 뜻을 물어야 해요. 주인의 뜻이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뭘 막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자예요. 뭐예요? 충성. 다 같이 충성. 충자를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변을 뒀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의 충성, 나의 마음 여하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 맡기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말은 아담의 손이, 아담이 마음이, 아담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여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산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위탁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허물밖에 없는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의 충성, 나의 마음 여하에 따라 이 복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피조 세계가 나의 충성 여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걸 알아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에게 위탁했어요. 내가 목사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다음 세대들, 나에게 맡겨주신 각 진들, 나에게 맡겨주신 각 기관과 부서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 여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져요. 어떻게 대충 살아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든 영혼들이 일어난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단의 노예가 된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잠을 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난다.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왜요? 핍박자를 불렀어요. 핍박자를 사도로 불렀어요. 이방인은 사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쉼 없이 복음을 전해, 쉼 없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그것이 충성이다. 다 같이 하면 그것이 충성이다. 자,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까? 뭔 이유가 필요해요? 그게 충성인데. 왜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성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이 충성이라니까. 그것이 충성이라니까. 왜 이렇게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충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꿔진 것이라니까요.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충성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성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충성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나의 몸이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꾼 후페레테스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이유를 달지 않아요. 이유를.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죽음이 덮쳐와도 몸이 찢기고 상해도 그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충성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충성이냐? 이번 주에 저는 혼자서 군가를 불렀습니다. 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돌아올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펼쳐놓고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서 가만히 읽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설교 제목이 뭐다? 두자, 충성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군인이잖아. 군인. 그 군인은 그 충성의 결의를 다지면서 뭐를 불러요?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그래서 처음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예요. 덜 된 상태에서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면서 뭐를 불러? 군가를 팍 불러요. 턱걸이를 하면서도 뭐를 부르고 있어요? 집에 내려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군가를 불러. 나중에는 집안에서도 군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사는 아내가 난중에는 군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군가를 부르고 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환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요 다 아시는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왜 이렇게 혼자 전선을 간다를 부르고 또 불렀느냐? 별거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여러분, 군사는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군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또 다른 이름은 그냥 하나예요. 다 같이 충성.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희망조차 없어도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몸이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요, 마음.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죄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한번 반응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가만히 뒤돌아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싶어요. 나의 충성 여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나에게 맡겨진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되고 싶잖아요. 다 같이 한번 충성.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선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눈을 그렇게 뜨고 충성하면, 이렇게 뜨고 충성하면 안 돼. 눈을 부라리고 충성.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당한 칭찬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이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신경을 쓴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팩트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널뛰기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 저도요. 저도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하면 기분이 왠지 좋아져요. 그런데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왠지 또 우쭐하고,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인생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의 판단은 잘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판단을 안 한대요. 왜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뭐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유 붙이고 나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나면 그게 사기라니까. 그게 사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여러분 자칫하면 속입니다. 자기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4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다.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같이 사는 배우자들도 여러분 잘 이해 못해요. 성도들이 곁에 있어도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와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능력은 부족한데, 가진 것은 없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했는지, 비록 열매는 많이 못 맺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감추인 것이 드러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충성이에요. 그러면 누가 응당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작가 에릭 제이 아론슨의 이 대시하라는 책이 있어요. 대시. 그래서 이 아론슨이 누구냐 그러면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을 바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대시예요. 대시. 그냥 영어 스페링은 DASH. 그래서 성공에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법칙. 첫 번째 D자가 determination, 결단. 사람은 뭐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뷔페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으려고 하면 죽어요. 그냥 뭘 먹어야 될지 결단을 해야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할 때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attitude. 태도.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불어오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누가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success, 성공. 무슨 말이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습관이. 그게 뭐냐?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반복합니다. 누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걸 반복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습관이 반복이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번째가 해피니스. 행복.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고, 밥 먹는 것도 짜증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 왜? 살아도 희망이 없어. 이게 팩트예요. 팩트.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후회하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 아니, 밥 먹는 것도 행복해. 일하는 것도 행복해. 아니, 새벽기도 하는 것도 행복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 출근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우리 집에는 가족이 4명이잖아요. 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2딸이 있어요. 그런데 생존 신고를 감사로 합니다. 감사로 카톡방에다가 하루를 마치고 나서 각자가 감사를 올려요. 그게 생존 신고예요. 살아 있습니다. 이거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아내,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막둥이 딸,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나, 큰딸은 잘 안 해. 그러면서 아침에 통화했으면 됐지, 뭘 또 남기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그 잠자리에 누우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 감사.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감사. 그리고 딱 마치고 나니까 딸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깜지를 쓰는구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깜지라도 썼다. 나는 깜지라도 썼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맡은 자로서 겸손하겠다, 충성하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태도를 교정해야 해요. 태도를 교정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석세스, 성공 가능한, 아니 성공이 가능하도록 그 삶에 지속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해요. 하루하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이 반복되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복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이어주시라. 이 믿음과 그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분기로 지는 날 같은 믿음으로 굳세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면 답이 나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여하에 따라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도전하는 것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 사업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널뛰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응당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겸손하겠습니다. 나부터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결단의 여부에 따라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달라지고 이 민족과 역사가 달라지고 열방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판단 앞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응당한 칭찬을 바라보며 불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쫓아올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 중심 여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부족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죽음이 덮쳐와도, 몸이 찢기고 상해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판단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널뛰기 하지 않고 오직 응당한 칭찬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